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부흥하면 좋은데 잘 개척이 성장이나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실망에 빠지기도 하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내가 좀 뭔가 하면 바로 좀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도 성적이 빨리 오르면 좋겠죠. 결혼하고 자녀가 빨리 주어지면 좋겠죠.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승진이 빨리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 어느 누구도 쉽게 잘 기다리고 인내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죠. 투자를 해도 어떤 걸 경영을 해도 어떤 사람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해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죽을 것 같죠. 답답하죠. 정말 여기서 갇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빛을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지나가겠다. 빠져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패닉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요. 바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바로 주시지 않았죠. 바로 얻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들이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별과 같은 후손을 마침내 얻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쉽게 얻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았지만 그럴 몸 상태도 아니었고 또 나이가 많지만 바로 주시지 않고 한참 뒤에 주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바로 성공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바로 이익을 얻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바로 어떤 열매를 볼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자해 놓고 바로 이익을 보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요? 인내, 기다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은 안 되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는 잘 될 거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6년이 돼요. 6년 차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사람들이 모이나요? 안 모여요. 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계속 성장만 하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은 우리 가족들만 있지만 나중에는 예배할 사람들이 있겠지? 청년들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이 올 수도 있겠지? 그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작은 존재지만 더 성장하겠지, 더 성숙하겠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녀도 없고 뭔가 낯선 타향에서 이룬 것도 없고 아마 절망에 빠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얻고 땅에 정착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쟁을 해야 했고 또 나그네 된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discourage,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우울감이나 낭만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나그네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나는 나아가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둘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패배감을 맛보고 계십니까? 어떤 무기력감을 맛보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사역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지만 사람들을 기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이 땅의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에 말했는데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 이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자기의 소생인 이삭. 이삭이 없으면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후손을 낳을 수가 없는데, 얻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어지더라도 절망감이 오더라도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나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반응들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쳐 보여주실까? 지금이 아니라 1년 뒤, 5년 뒤, 10년 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가운데 낭망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역사하실 주님을 먼저 찬양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해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